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한 날 예배드릴 수 있는 날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요셉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가운데 만세전에 예배하신 예배드릴 수 있는 복받는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장소와 환경, 모든 것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어두워졌던 마음이 있거든 이 시간 먼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찬양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입술이오나 하나님께 드리기를 작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귀한 입술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요셉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 함께 지켜보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사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네, 우리 방금 함께 찬양하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가운데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신 모든 요셉,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요셉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다시 한번 성전에서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것,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새내기 환영 예배로 드려졌는데요. 88돌의 새내기를 비롯해서 또 또래를 초월해서 이번에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요셉의 가족으로 오신 많은 요셉과 또 그 가정들을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특히 정기예배가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인데요. 주일이 정기예배였던 기관에 있다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토요일을 하루 더 교회에서 보내야 하는 또 그런 어떤 수고나 또 시간을 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몇 년간 요셉에 있으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으로 떠났던 마음을 주일을 앞두고 이제 토요일을 맞아서 하루 먼저 말씀 앞으로 돌려놓는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귀한 준비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세상에 뺏기기는 참 쉬운데 다시 되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대학교 가면 취직이 되면 나중에 좀 시간 여유가 생기면 봉사도 하고 뭐도 해야지라고 다짐을 하지만 사실 요셉쯤 되면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고 할 일과 책임이 더 커진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주신 날들 중 하루라도 더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보내는 생활이 일상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될 때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또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 드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수금으로 본능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단비처럼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히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과 또 진행과 마침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에 각자 걱정되는 것들 또 우려되는 모든 마음을 기도로 담아내어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마지막 때에 구속사 말씀을 전파할 귀한 말씀을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평강제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교육자님과 또 각 기관, 특별히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비록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각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회복되어 가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반드시 지켜나가고 올해의 표어처럼 위대한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요셉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새내기들이 들어왔고 또 다음 주는 특별히 새벽까지 출발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조장과 부조장들 또 우리 모든 임원들 그리고 새로 요셉에 함께 하게 된 우리 모든 새내기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의 요셉의 사명을 우리 기관이 또 가져가야 할 사명과 또 모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팔사돌의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송민준 군 희귀난치성 소아내전증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신방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완치됨을 믿고 우리 다 함께 이름 불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우리 찬양의 제목은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인데요. 새해가 됐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이직을 준비하고 또 코로나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온전케 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마지막 곡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의 모습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완악함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감사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과 안보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더욱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속사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새해에 교회를 이끌 당회장을 선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은혜 안에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당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모든 매였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서한나 전도사님, 김데이빗 전도사님 위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수고하는 28대 임원단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회원들의 각 가정에도 함께해 주셔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날마다 풍성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4돌의 송윤호 정수현 가정의 아들 송민준 군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민준이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 말 못할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드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수른 성가대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회원들의 마음이 말씀 받기에 좋은 밭으로 가꿔지는 은혜의 찬양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아뢰지 못한 것이 많사오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 다 알고 또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여수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입니다.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셉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솔로몬 하면 지혜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솔로몬 왕도 사실 왕위에 오르는 것은 굉장히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열왕기상 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즉위 직전에 그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대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것을 안 다윗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그 당일, 바로 그날에 굉장히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솔로몬의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의 나이 한 약 20살. 아무리 똑똑하고 왕제의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믿음이 가질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믿음이 가질 않겠죠. 특히 이 솔로몬은 어떤 아이였냐면 형이었던 아도니아나 압살롬처럼 강건한 아들이 아니라 유약했다. 역대상 29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요, 분명히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방면으로 우세했던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솔로몬에게 든든한 상과 같았던, 언제나 믿음과 사랑으로 솔로몬을 잘 이끌어 주었던 아버지 다윗은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되죠. 이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일천 번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일천 번제라는 것은 1000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솔로몬이 이렇게 1,000 번제를 드리면서 단을 쌓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했길래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아서 그렇게 엄청난 지혜의 축복을 주셨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이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저를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저는 작은 아이예요. 그리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작은 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를 작은 아이다, 나이가 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이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몇 살이라? 41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솔로몬이 몇 년 동안 통치했는지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 약 40년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솔로몬이 40년을 통치를 했으니까 40년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르호보암이 몇 살이라는 게 나와요? 1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자기는 작은 아이다, 나이가 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슨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의 굉장히 어린 나이가 아니라 그래도 1살짜리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을 정도의 나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자,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약 20살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뒷받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가 작은 아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런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아니,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백성들이 어떠한 송사, 뭐 어떠한 문제를 가져와도 막 척척 다 해결해 주는 것을 봤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저는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그리고 자신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고백하는, 이 부족함을 철저히 고백하는 겸손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까지 이렇게 겸손한 기도를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솔로몬 또한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요.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 자, 그 뒷구절인 열왕기상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또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자, 여기서 주의 빼신 백성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주의 빼신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9절 말씀을 보시면,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8절하고 9절 말씀을 볼 때 어떠한 공통적인 표현이 있어요? 어떠한 공통적인 표현이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거듭거듭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 이 나라는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상, 이러한 사상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물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뿐만이 아니라 막 이것도 저것도 다 내어주시면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이스라엘의 통치라고 하는 정말 큰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차라리 이렇게 어리고 경험이 없었던 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혜하면 솔로몬이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을까? 자, 지금부터 솔로몬의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4장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천하 모든 왕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9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천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지혜가 얼마나 소문이 났으면 그의 지혜 한번 들으러, 솔로몬이 어떻게 생겼나? 그 얼굴 한번 보러 천하 열왕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무슨 대중매체나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그 지혜가 소문이 났으면 열왕들이 이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이 이스라엘로 몰려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의 지혜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 열왕기상 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동양 사람의 지혜,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모든 동양 사람의 지혜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밑에 열왕기상 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단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여기 지금 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에단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헤만, 갈골, 다르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솔로몬 당시 때 지혜자, 똑똑한 사람, 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네 사람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또한 이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천 5이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한 분야에서 지혜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방면, 잠언도 짓고 노래도 짓고 정말 어느 것 하나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는 동물과 식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조예가 깊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열왕기상 4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4장 33절 말씀 시작.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소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기껏 연구해서 제출한 박사 논문이 표절 시비가 따르고 맞네 맞지 않네 논쟁 시비가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떠한 한 분야가 아니라 온갖 피조물들, 동물이면 동물, 식물, 날아다니는 애들, 기어다니는 애들, 물고기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꿰뚫고 있었냐? 그것들을 술술술술 논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 보시면 논한지라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계시죠. 제가 아까 앞에서 솔로몬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지혜자 4명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솔로몬의 지혜는요, 이러한 사람들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러한 뛰어난 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의 지혜는 어떠한 지혜이냐? 이 솔로몬의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아담 때 본래 지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였고,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담 때의 본래 지혜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이름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요셉 여러분들도 이름 지어봐서 아시겠지만 이름 짓는 게 쉬워요? 이름 짓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뭔가 이름 짓는다고 해서 그냥 내 머릿속에서 금방 생각나는 단어를 막 갖다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 한 20개 정도? 20개 더 많은 것 같은데 한 10몇 개만 지나고 나면 내가 아까 쟤를 뭐라고 이름을 지었더라? 자기가 지어놓고도 아마 자기도 기억을 못할 거예요. 여기서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저 피조물에게 어떤 단어를 갖다 붙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은 그 모든 피조물들의 그 속성을 다 간파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에게 맞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줬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즉,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요, 바로 그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본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약하고 어린 솔로몬.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야, 저 어린 왕이 도대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자, 그러니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첫 재판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자, 우리 요셉 여러분들 솔로몬이 했던 첫 재판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첫 재판 그거예요. 창기 두 여자의 살아있는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솔로몬이 이 아이를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서 두 여자에게 주어라 했던 굉장히 유명한 재판이죠. 이 솔로몬은 드디어 왕으로서 그의 통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아이고, 서로 다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것을 도대체 어떻게 판결을 할 것인가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의 자세가 서서히 고쳐지기 시작하더니만 이내 사람들의 입에서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이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그러한 판결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볼까요? 이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래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어떻게 했대요? 왕을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하였는가 하고 봤더니 이 백성들이 이 솔로몬 왕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보았음이었더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요, 어떠한 지혜였느냐? 바로 선과 악, 그리고 참과 거짓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그러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요, 그냥 작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까지 소문이 퍼져서, 자,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네 번째 보시면 스바 여왕도 어려운 문제를 뽑아가지고 솔로몬을 시험코자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열왕기상 1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자, 여기 은미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은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알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숨기다, 드러내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만 골라가지고 이 솔로몬을 시험코자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묻는 질문에 하나도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스바 여왕은요, 자그마치 2,400km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가 1,500km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은 자그마치 2,400km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물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어요. 어느 정도냐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심이 많은 향품 보석 있는데 그냥 차치하고 금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금 120달란트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거는 같은데 금 한 달란트가 요즘 시가로 보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까요? 금 한 달란트가 약 45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금이 120달란트래요. 요거 계산해 보시면요, 약 5,400억. 그러니까 엄청난 재물을 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 요셉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그때의 역사뿐만이 아니에요. 아, 솔로몬 시대 때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구속사가, 그 비밀이 다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은 뭐냐? 이거는 마지막 때 이러한 지혜, 구속사에 감추어 두었던 그러한 비밀을 풀어낼 때 이 최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도 이 열방들이 많은 재물을 싸들고 몰려올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미리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구속 경륜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혜의 근본은 누구시래요? 예수님. 모든 지혜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담 때의 본래 지혜, 아담이 타락함으로 잃어버렸던 이 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열어주고 가셨어요. 이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즉 이 말씀은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지혜로운 마음이란 무엇이냐? 자,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브사마라고 합니다. 레브사마.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브사마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순간, 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그 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레브사마,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지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길로 가면서,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 레브사마, 이런 마음을 허락해달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솔로몬이 지혜로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 누구를 뜻해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의 근본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만을 끝까지 붙잡고 믿고 간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본래의 지혜를 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하열왕보다 큰 지혜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자, 역대하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열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손바닥만한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큰 나라라는 것은 무슨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고 무슨 GNP, GDP가 높아야 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
그것도 그나마 반으로 나눠져 있지만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냐? 바로 이 구속사의 말씀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나라이고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죠. 주셨지만 이 지혜가 내 것이 되느냐 아니면 되지 않느냐는 여러분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지혜로운 마음, 솔로몬이 어떻게 받았는지 제가 그 답을 다 알려드렸어요. 자, 어떻게 이 지혜로운 마음을 받을 수 있냐? 첫 번째로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출입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 솔로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바쁜 일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일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솔로몬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 레부 삼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나한테 구해. 그럼 내가 주겠다.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지혜만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폐역해지고 점점 더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러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등불이 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고 있는 솔로몬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물으셨죠. 이 말씀은요, 비단 그 옛날 솔로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사무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요셉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요셉 여러분들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아무개야, 일하나, 대규나, 진아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물으셨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한참 자리 잡을 나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그 답을 알려주셨죠. 이 잠언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한 가지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있느냐? 그 답을 알려주고 계시죠.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대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뭐가 있대요? 부귀가 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장수와 부귀는 그냥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고 싶은 사람, 사고 당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에는요, 골골골골 하면서 100살 사는 그런 장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에는 반드시 건강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 근심 없는 재물이에요. 여러분들 하는 일, 사업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모든 그 부귀도 다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라 라는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잠언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 여러분,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태초의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만 가지 소원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 우리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이 구속사역의 위대한 완성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 요셉 성교의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고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2022년도라는 귀한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아버지 먼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2022년도 우리 앞에는 분명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요셉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오직 아버지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아버지 편에서 아버지의 지혜로 일할 수 있는 우리 요셉 성교의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히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로 선과 악,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요셉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절대로 아버지의 뜻이 아닌 길은 가지도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각지도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말하지도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허락하여 주신 2022년도 오직 아버지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요셉 성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작은 예물이지만 헌물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으로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없으면 아버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 요셉들에게 정말 아버지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물질을 반드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뜻을 위해서 일하는데 물질의 부족함이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우리 아버지 은혜에 맡겨올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다음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요셉 광고 시간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후 만남의 광장 로이스 1층에서 새내기 성경 공부가 4주간 진행됩니다. 우리 새내기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주 1월 22일 토요일은 생격까지 출발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조장 또 부조장 그리고 새로운 조가 시작되니까요. 많은 기도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2022년도 회비 안내를 드립니다. 각 조별 카톡방을 통해서 링크 주소를 통해서 회비를 작성해 주시고 2월 13일까지 1년 회비를 일괄 납부 시에 1개월치 할인이 적용됩니다. 네, 계좌 번호는 그 카톡 주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독 사관학교 구속사 시리즈 제11권 하 개강이 됩니다. 개강 일시는 2월 6일 3부 예배부터고요. 우리 요셉 선교회를 통해서 돌아오는 주 17일 월요일까지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그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다섯 번째 광고, 신령한 문지기 사명 초소 봉사가 돌아오는 월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초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새내기 분들 포함해서 많은 남자 요셉 분들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구속사 시리즈 난두기 운동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들은 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추가 광고는요. 오늘 새내기 한 분이 이제 오셨는데요. 88돌의 최은선 요셉, 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2022년에 새롭게 조장, 부조장님들이 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성가대석에서 교역자님과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장 찬송 부르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도구 김초실 가정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권일한 감사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감사한 손길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가 열왕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받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우리 복된 요셉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솔로몬 같은 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요셉들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정, 직장, 생업체 위에,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 영광 돌리겠습니다.